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니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술사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술사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게 하셨는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새겨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또 어떤 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장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제 2세대로 구성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1세대는 거의 다 38년의 광야를 떠돌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2세대로 구성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를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처럼 겁먹지 않도록 미리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용기를 준비시킨 장면이 21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입에 좀 붙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근데 이게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인근에서 작지 않은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러면 길르앗 지역에 있는 모압 옆 측면에 있는 그 땅으로서 그 당시에 뭐 자기들과 아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던 하나의 나라급이었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정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두려워함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믿음이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가나안 전쟁 앞에 세우기 전에 승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맥락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느낌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상황들 앞에서 감사하시고 또 믿음의 안목을 길러가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이방술사 발람에게 의한 사건이에요. 성경책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고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나귀가 말을 했다. 뭐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요소로 기억되는 얘기인데 우리 어른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평상시에 그 접촉하던 이 우상들, 귀신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죠. 이 사람이 강신술을 행해가지고 신들의 세계와 접촉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고대의 유명한 술사입니다. 술사. 근데 자기는 뭐 이 신도 부르고 저 신도 부르고 그러면서 동급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부른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행진해 오는 저 거대한 이스라엘의 무리, 그들을 광야에서 매일 먹이시는 여호와, 이런 소문이 이미 주변에 나고, 그리고
이 두 왕을 정복해 버린 다음에는 바로 가나안 적경지대 그 모든 나라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겁을 바짝 집어먹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이방인 술사가 이 술사는 그러니까 좀 세다고 하는 신은 다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 대리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겁니다. 강신술을 쓰는 술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분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나는 한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초보 사람들은 아니 발람이 왜 나쁘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맥락을 따라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발람이 말은 하나님께 극진한 말을 해요. 정말 뭐 미가야 선지자가 나중에 그 아합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가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만 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한다.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죠. 발람이. 그죠? 그러니까 행세는 아주 참된 선지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딱 밝히시잖아요. 따라가지도 말고 이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너는 이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 밝히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 모압 왕이 제시하는 그 많은 돈 거기에 그냥 마음이 동해서 욕심이 동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시키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노여하셨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냐? 가라. 하나님 그렇게 노여운 응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변개하시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가지 마라. 모압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라 그러면. 거기 벌써 하나님은 가라라는 말에 노여움이 있으신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돈에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막 밭으로 막 들어가고 또 이쪽으로 피했다가 좁은 통로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시니까 담벼락에 막 이렇게 발람의 다리를 비비다가 그 자리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리 꿇어앉는, 그리고 막 막대기로 때렸더니 나귀의 입을 터뜨려서 이제 말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치 동화처럼 취급해요. 이 사건을.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대적인 모압 왕을 동원시키고 또 이방술사 발람의 입을 비틀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만방에 드러낸 사건.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실 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이 축복의 말처럼 아름답고 뜨거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이방술사가 아주 말도 청산유수로 잘했던 것 같고 굉장히 허세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셨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정말 사악한 존재인 발람이 하나님 그 인간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이 발람이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모압 왕이 제시한 돈과 높은 지위 막 그걸 자기가 받고 싶은데, 근데 저주를 못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강력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방을 해도 하나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그 저주의 공격을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불화살을 전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내는 축복의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죽음조차도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발람 사건을 보면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야, 정말 강력하긴 강력했구나. 이 발람이 모압 왕이 그렇게 많은 돈을 싸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만 저주해달라 이런 거 보니까 아마 당대에 이 강신수를 해갖고 주변에 용하다는 소문이 굉장히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축복하면 다 축복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다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는 이런 게 많아요. 고관대작들, 정치가들이 전부 점쟁이 그 강신 무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구판 벌리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용하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되고. 그게 발람입니다. 발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땅, 그들의 세계 속에 그런 일들이 횡행하도록 지금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미혹된 길에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말씀과 계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신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인류는 그냥 그런 식의 신들을 부르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한 이 세 번의 축복의 말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예언을 한번 보시면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속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뛰어날 것이다. 세계 만방에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니 독보적일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최고의 찬사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겁니다. 두 번, 세 번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큰 정복자 왕이 나타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의 어떤 예언까지도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신 딴지를 섬기는 그런 종류의 무당에 불과한 이 발람을 하나님이 그 요설, 이 혓바닥,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는 그의 능력을 속은 시커멓지만 그리고 교활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인치하는 글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남도록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과 악의 영들은 마치 발람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저주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해롭게 하려고 틈을 보고 공격하고 저주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말 하나, 언어 하나, 토시 하나 잘못된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딱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말한다.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 같아요. 근데 이랬던 인간이 가면서 뭐라고 이 발락의 모압 왕에게 힌트를 줍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도저히 저주는 못하게 하신다. 근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비책을 알려줄게. 여호와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음행을 하거나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여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스스로 막 죽여버릴걸? 이러고 간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라 돈의 종이었던 거예요. 발락에 제시하는 돈과 지위의 종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에 이 발람도 그때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술사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그의 요설에 여호와의 신실한 선지자인 척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예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낸 말은 그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아름답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당의 입을 비틀어서라도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뭐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앞에 왔는데 무당이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이 너의 길을 다 예비했는데 왜 나한테 오느냐, 뭐 이따위 소리 한다고.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책망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발람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저주받지 않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과 그 발람의 그 음행의 괴계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휘딱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을 학살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내려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뼈아프게 받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립니다.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리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족속이 돼요. 근데 시므온은 광야에서 그 받은 저주가 약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흐리멍텅하고 있다가 이 모압 여자들의 그 이방 이 귀신 축제예요. 음행을 행하는 귀신 축제에 참여했다가 하루에 그냥 하루 아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반토막이 납니다. 이 세대가 시므온이 반토막 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두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발람의 그 요설에 넘어가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끌려갑니다. 죽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나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납니다. 이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요점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가장 사악한 자들일수록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인체하며 그 말마다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돈을 밝히던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던 철저한 뼛속까지 사악한 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술사 이방 무당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